예, 반갑습니다. 또 오늘 12월 15일 주일 선교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이요.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홀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아멘. 지금 한 주는 빠졌지만 이제 지난주 마태복음 16장에 이어서 오늘 또 변화산 사건이 계속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또 베드로가 예수님께 꾸짖음을 당하는 그 부분이 나왔죠. 예수님의 죽음을 거스르고 예수님께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거스를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교묘히 감추어진 우리의 야심과 야망 같은 것들, 우리의 욕심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의 변화산 사건은 공간복음에서 다 나옵니다. 공간복음이란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죠. 같은 관점이란 공간복음입니다. 그게 세 군데서 다 나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또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우리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변화산 사건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영광의 실체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1절에서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가 이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는데 우리는 흔히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 예수님과 함께 엘리야와 그리고 모세가 나타나서 같이 변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셔서 제자들 앞에서 변형된 모습을 보이시고 그 모습 앞에서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잘 인식하시고 그래서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같이 있었으면, 같이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베드로가 당황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지를 몰라서 그냥 행설수설 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하지 못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 속에서 베드로가 이 어떤 환상의
천상의 모습 속에서 같이 있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또 느낄 수 있으니까 이 천방지축의 베드로를 통해서도 우리는 또 우리의 그 속성, 기쁨을 갖다 또한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속에서 이 하늘의 소리가 들리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이 들리죠. 그러면서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 놀라운 일이죠. 그렇지만 또 여기서 구절을 보면 구절에서 또 감추어야 되는 상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절을 찾아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리고 부활 이전에는 이 사건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감추어져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이런 영광된 모습으로 살아났으니, 다시 이런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으니 너희가 가서 내 모습을 알리라는 것이 마땅할 터인데 또 감추라고 하고 있습니다. 16장에서도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20절에 보면 16장 20절에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는데 그 사실도 말하지 말고 모든 것을 자꾸만 감추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확실하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올 때까지는 이야기하지 말라 하고 계시는 거죠. 왜 감추어져야 될까요? 이것은 이야기를 한다 해도 물론 알 수도 없고 드러날 수도 없는 그런 비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비밀이라기보다는 신비에 가까운 거죠. 비밀은 우리가 드러내면 알 수 있는 거지만 신비는 드러내도 우리가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알 수 없는 것들을 신비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비밀은 어떻게 보면 비밀이라기보다는 신비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원어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비밀이 아니라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 신비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비밀을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제일 처음 시작되었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다윗이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다윗으로 말미암아서 14대 14대 14로 나누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오늘 예수님 앞에 나타나야 될 인물은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라 다윗이 아닐까요? 그런데 왜 모세와 엘리야를 여기서 등장시키셨을까요? 이 두 인물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예표이기 때문에 두 인물을 선정했다고 보는 것이 우리는 타당합니다. 그럼 모세의 어떤 부분 그리고 엘리야의 어떤 부분이 예수님의 생애와 일치가 되고 메시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 모세를 한번 살펴봅시다. 출애굽기 2장 13절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모세는 이 이집트 왕 바로의 왕자로 이제 어떻게 보면 히브리 족속의 아들로서 태어났지만은 그 당시에 탄압으로 인해서 이 강물에 버려지고 그리고 왕자로서 교육을 받는 거죠. 그러다가 모세가 장성하면서 자기가 히브리 민족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장성해서 이제 자기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건가 생각하면서 있다가 이 관리들이, 애굽의 관리들이 히브리 사람을 탄압하고 상처를 주는 것을 보고 그 애굽의 관원을 죽이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에
자기 동족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싸우는 걸 보고 거기서 또 중재를 하죠. 왜 싸우느냐 하는데 이 2장 13절에 보면 출애굽기 2장 13절에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동풀을 치느냐 했을 때 14절에서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린 자와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도망가죠. 왜냐하면 탈로 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기는 감추어졌다고 하면서 그렇게 그 전날에 애굽의 관원을 죽였는데 이것이 이미 많은 사람에게 퍼졌다는 것을 알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호렙산으로 도망가죠. 거기서 호렙산에서 지내다가 80살에 이제 하나님께 가시떨기 나무에서 부름을 받는 거죠. 그 부름을 받고 이제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꺼내기 위한 시험을 받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자기가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일한 것을 동족들에 의해서 배척을 받는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그리고 홍해의 갈라짐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들이는 그 놀라운 기적을 지금 실제로 모세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 많은 히브리 백성들도 보았습니다. 특히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10장에서 모세에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그 홍해의 기적을 그렇게 표현하죠. 세례로 표현하는 정도까지 인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홍해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하나의 모형인 거죠. 하나의 사건으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살펴보죠. 14장 31절 먼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출애굽 인원이 나온 총 인원수가 약 200만, 최소 200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최소 200만 명입니다. 그 200만 명이 홍해의 그 바다를 지나오기 위해서는 그 폭이 얼마나 됐을까요? 한 두세 사람 아마 통과할 정도로 갈라졌다면 아마 한 1년은 걸리지 않았을까요? 1년은 안 됐어도 밤낮 해도 아마 한 달 이상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거의 하루 만에 다 탈출한 것으로 거의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 폭은 얼마나 됐을까요? 거의 1km가 벌어졌다고 그렇게 사람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1km가 벌어진 곳이 마른 땅처럼 베었고 그리고 성경에는 그 양쪽 벽이 거의 물이 벽이 되었더라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요즘 이야기하면 거의 수족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물이 옆으로 수직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걸었다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거기다가 이들은 마지막 이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기 전에도 이미 10가지 기적을 겪었습니다. 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온 땅에 넘치고 이가 들끓고 파리가 들끓고 그 다음에 가축이 죽고 그 다음에 또 종기가 생기고 강계 이파수 그리고 황충이 메뚜기죠. 온 땅에 퍼지고 그리고 또 깜깜한 어둠이 계속되고 우박이 떨어지고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까지 겪으면서 히브리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히브리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고 그런 기적을 보고 자기네들이 그 재앙을 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의 어떤 반응을 보면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냐라는 의문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보면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찬송가죠. 여호와께서 그 크신 팔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찬송이 나오자마자 이제 애굽 사람들에서 탈출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방금 15장에서 지금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있었는데 그 15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는 거예요. 결국 그 큰 기적과 그리고 이적을 봤다 하더라도 나의 필요한 것, 물 하나 없을 때에 불과 며칠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원망하는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되어 있습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먹을 것이 없다고 이 인도하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17장 2절에는 또 물이 없다고 또 다툽니다. 그래서 무리바의 물이라고 시편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장에서 와서 십계명 돌판이 주어지죠. 그리고 그 돌판에 있는 율법이 쭉 설명되다가 끝나는 날, 돌판을 받는 날에 받고 내려오는데 밑에서 잔치가 벌어지죠. 무슨 잔치입니까? 우상을 만들고 떼어놓는 잔치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이죠. 32장에서. 애굽에서 나온 금으로서 우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들이 금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제발 나가라 달라고 하면서 준 금들,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져왔던 그 금들, 재산들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서는 또 고라와 다단과 아브라함이 당을 지어서 무리를 만들어 가지고 모세의 건의에 또 도전하는 일들이 있죠. 그때 어땠습니까?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없애시겠다고 하셨을 때에 모세가 그들을 중보하여 또 하나님께 구하죠. 용서를 구하죠. 그래서 그 몇 사람, 반역한 사람만 없앴지만 사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의 건의를 배반한 것은 모두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기로까지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심으로써 그 일이 또 마무리되었죠. 결국 지금 쭉 보셨지만은 자기를 구원하는 자들에 대해서 모세의 오히려 역할을 폄하하고 또 반역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하는 금송아지 사건까지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아람 왕의 선지자였죠. 아합 왕 때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가 기적을 이룰 때에 이 곡식가루를 꺼치지 않게 하고 또 기름을 떨어지지 않게 하고 그리고 죽은 아들을 살려내죠. 사르밧 가보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살려냅니다. 그리고 갈멜산 전투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이면서 바알 선지자 850명을 이제 죽게 하죠. 그런 승리를 거두었는데도 세상은 엘리야를 오히려 죽이겠다고 그러죠. 그 관계가 이제 이세벨과 엘리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이세벨은 결국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백성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엘리야에게 끊임없이 이 세상의 모습들이 고난을 받게 하고 박해하고 선지자들 괴롭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엘리야는 도망치는 거죠. 많은 핍박 속에서
엘리야는 이 갈멜산 전투를 경험하고도 또 도망하는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전했지만은 오히려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이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가만히 두지 않죠. 그러한 어떤 박해와 그리고 또 그들이 이 예수님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오브랩되는 존재가 바로 모세와 엘리야로 대표되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와 모세의 중요성은 엘리야가 사역이 끝나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엘리사가 세워졌죠. 그 모습과 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 속에서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습을 또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의 존재로 있었을 때의 역할보다 부활하셨을 때의 그 역할이 더 크신 것처럼 모세도 모세의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세워진 여호수아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또한 역할이 끝나고 그 이후에 엘리사가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옛 언약의 역사와 새 언약의 역사와 교차되는 것들이 많은 부분 예수님의 사역과 오버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를 배척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배척할까요?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무리를 거두시고 그러시고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는 이런 사역을 보면서 왜 인정을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실제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에서 예언한 그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언은 이사야 53장에서 가장 잘 나타나 있죠. 이사야 53장 2절 3절을 한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지금 2장과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기 구약에서 예언한 그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그리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정말 고생을 많이 한 것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보면 얼굴을 돌리죠.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당시 사람들의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라는 모습의 메시아는 차라리 로마 왕이 더 낫습니다. 로마의 왕, 총독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조금 복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사람들에게 어필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여기 또 이사야서 53장에서 또 같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을 한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리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징계를 받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한 마리 양 같아서 작은 어린 양으로서 하나의 제물로서 오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란 이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우리가 마태복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었죠. 그것이 마태복음의 주제이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메시아가 오신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모습으로 연한순 같은 모양으로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죠. 어떻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마음에 들까요? 그들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힘이 있고 병마 타고 오는 자를 바랬지 이렇게 약한 자로 와서 나 너희의 죄를 사해 줄 거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나 가정해 봅시다. 만일 예수님이 로마의 왕으로 와서 우리에게 메시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로마 왕의 힘에 굴복은 할 것입니다. 무서우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거기에 마음까지 굴복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결국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어떤 방식으로는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굴복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날의 세상에서 힘으로서 우리를 굴복할 수 있을까요? 그 힘을 동경은 하긴 하겠지만은 마음속으로 그 힘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인간들은 힘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 굴복하는 방법이 십자가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연한 순으로 와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마음으로 굴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앉아있는 모든 분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은 마음에서 굴복하는 것이죠. 그 굴복의 근원을 따진다면 결국 말씀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변화사 사건이 왜 필요했을까요? 아직 십자가도 오지 않았고 부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필요한 것은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변화사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고 이 진정한 미래에 있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이 제자들은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가지만은 그 제자들의 믿음도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성령이 오심으로써 결국 완성되는 것이죠. 물론 완성이라는 것은 이 단번에 이루어졌다는 어떤 성령의 세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그 이후에는 성화 과정이 또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 오늘 우리가 다루었던 이 변화산 사건처럼 그런 경험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12장에 보면 환상과 계시를 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일상 속에서도 이러한 변화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떤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너무 지나쳐서 그것이 어떤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남들도 다 겪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이미 성경이 완성된, 정경이 완성된 지금에서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겪었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일상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많은 이적과 표적을 또 보여주셨고 변화산 사건 위에서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분명히 어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는 주님의 손길을 봅니다. 그렇지만 명심하셔야 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만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견고하게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17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나오는 구절인데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분명히 기적과 표적과 오늘 같은 변화산 사건이 분명히 믿음에 도움이 되겠지만 진정한 믿음은 오늘 지금 8절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으로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적과 이러한 어떤 이적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혼란을 겪고 그리고 진정한 믿음에서 떠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우리 조국교회 현실에서 많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빨이 금고 금가루가 떨어지고 이빨이 금이빨로 변하고 그리고 무슨 어떤 신녀의 기적, 신녀의 표적을 나타나고 누구를 고쳤다 그러면 그게 달려가고 아니요, 잘못됐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더 크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그 말씀을 통해서 더 자라나는가 분별의 영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또한 그런 표적을 보고 잘못된 곳으로 끌려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말세에는 분명히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자들이거든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면서 믿는 자들을 혼란시키고 미혹에 빠지게 한다고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방법은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지금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은 이런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도 그 이후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전에는 감추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신기한 일도 많이 겪을 거고 개인적으로 간증할 거리도 많이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변하지 않는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복종하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진정한 믿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더욱더 말씀을 연구하고 복종하고 또 묵상하는 우리 체험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정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변화산 사건을 아버지 허락하셨지만 그 또한 변화산 사건에 주님의 아버지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이 오기 전에는 감추어져야 한다라는 아버지 주님의 비밀을 우리는 또한 봅니다. 항상 아버지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가게 하여 주시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체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아버지 크신 은혜로 말씀을 더욱더 따라가게 하여 주시며 말씀이 아버지 우리 체험계의 성도님들 인생의 빛과 등불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께서 우리 체험계의 성도님들 돌봐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